저희가 오늘 제목을 박해하는 세상, 그리고 믿음 없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한 21세기가 인류의 역사를 쭉 이렇게 보면 아마 역사 가운데 가장 발달된 세상을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전에 기록되지 않은 그 전에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기록상에 남아있는 역사를 보면 그 과학과 기술이 너무너무나 발전해서 옛날에 몰랐던 것들 그리고 몰랐기 때문에 위험하고 위태로웠던 것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게 됐죠. 저는 과학을 전혀 모릅니다만 한 100년, 20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 세균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갔고 모르니까 대처할 방법도 없고 기껏 하는 게 무당 불러서 굿하고 부적 붙이는 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밖에서 이렇게 놀다가 벌에 쏘이면은 그냥 된장을 발랐던, 저도 그런 한국 전통의학의 마지막 혜택 세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데다 빨간 약을 부르고 그냥 모든 데다가 안티프라민 바르면 다 낫는 것처럼 생각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에도 저희 또래만 하더라도 이렇게 태어난 날과 호적에 있는 날짜가 다른 친구들이 많은데 왜 그런가 했더니 언제 죽을지 몰라서 몇 년 산 다음에 확인되면 호적에 올리고 이러던 게 그게 바로 저희들 아마 그런 마지막 세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세상이 그 사이에 정말 깜짝 놀랄 만큼 우리나라 안에서조차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정말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그런 일들이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걸 알게 됐고요. 많이 알다 보니까 훨씬 더 안전하고 그래서 더 편하고 그래서 또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건강하니까 행복한 것이고요.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고통하던 시대에 비하면 먹을 게 넘쳐나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과학과 기술이 발달을 해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사람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사회와 문명에 대한 또 문화에 대한 그 지식들이 그렇게 많이 쌓여졌는데도 우리 삶 안에 갈등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벌어지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전보다 편해졌고 예전보다 많이 알지만 이 세상이 예전에 비해서 더 안전한 곳인가 그리고 더 행복한 곳인가 라고 말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 또 정부의 정책, 또 아니면 우리 주변에 벌어진 가족들 간의 삶 이런 것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그냥 너무나 버젓하게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온갖 이유로 설명하지만 그 죄가 혹은 그 사건이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저는 늘 그런 농담 삼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심청전을 보면 심청이가 홀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라잖아요. 장님이시고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심청이가 굶어 죽지 않고 성인이 돼요. 그게 가능했던 거는 심청이에게 자기 젖을 먹였던 동네 아줌마들이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무식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딸내미를 아버지의 눈을 뜨겠다고 딸을 공양미에 팔아넘기고 사람을 물속에다가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로 그야말로 전근대적이고 무식한 이야기이지만 또 동시에 다른 면에서 보면 한 가족이 생존할 수 없는 그 구조 안에서 자기 자식도 아닌 남의 집 아이에게 옷고름을 서슴없이 이렇게 풀었던 사람들이 또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었고 또 무지했지만 또 그 시대에는 또 그런 것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또 정반대로 너무나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잘 알고 모든 행동에 적어도 경제법칙이 들어가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보여준다는 생각으로 계산을 하지만 정작 그런 것들이 운영하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행복할까?
자식과 부모 사이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모든 것이 주판 아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걸 보면 별로 그렇게 사람 사는 맛이 잘 안 나지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은 그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에서 묘사되는 세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넓게 이렇게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그 다음에 더 우리에게 줌인해서 우리 신앙과 관련된 모습을 통해 보면 그 세상은 여전히 그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교회가 존재한 이래로 사람들이 신학적 사유를 하기 시작한 이래로 던졌던 가장 심각한 질문 중에 하나가 왜 선하신 하나님이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통치하시는 세상 안에 악이라는 게 존재할까라는 것이죠. 왜 우리 생각에 선하다고 말한 사람들이 행복하고 대접받는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눌리고 억압당하고 손해보고 악하고 영악하고 교활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이 부조리를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만유의 주시라고 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우리 삶에서 벌어지는 이 현실이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거는 우리가 세오디시, 우리 심정론이라고 하는 신학의 아주 제일 고통스러운 주제로 존재했고, 왜 악이 존재하는지, 왜 더욱이 하나님을 잘 믿는 교회가 또 교인들이 억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또 불행을 당하는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데 그게 설명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 전체가 그런 주제를 갖고 싸우지만 결국은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 청년부 수련회 이렇게 대학 때 따라갔는데 그 수련회의 프로그램이라는 게요, 하루 종일 흩어져가지고 그 욥기서를 읽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모여가지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읽은 것 같고 밤새도록 전도사님과 토론하는 그런 게였습니다. 한 6명 정도가 간 수련회였는데 그때 제가 하루 종일 욥기서를 1장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었던 게 있습니다. 한 4시간인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앞에서 던지는 그 너무나 정직한, 너무나 당연한 그 악에 대한 지적인, 고통에 대한 지적인 질문들이 던져져서 도대체 답을 뭐라고 하는가, 그거를 보고 싶어서 4시간을 앉아서 계속 읽었는데 마지막까지 답이 안 나와요. 왜 착한 욥이 고통을 당했는지, 오히려 그 욥기서 앞에 보면은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믿는 것은 축복했기 때문에 그러고 고통 주고 그러면은 욥도 변할 거려? 그랬더니 하나님 그럼 네 마음대로 해. 그래가지고 악마가 와가지고 욥을 들들들들 볶는 내용이 욥기서에 전체로 나오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턱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세상 지을 때 네 거기 있었냐? 뭐 막 이런 얘기,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 막 하시니까 욥이 질문 자체가 갑자기 스톱이 되더니 뭐 듣기만 했던 주님 보니까 뭐 좋습니다. 뭐 이거 그냥 얘기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답을 줄 것처럼 하더니 안 주지? 그게 이제 저에게는 참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야고보가 죽었다. 아그리빠 헤롯한테 고통당해서 야고보가 죽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살려주시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 베드로만 살려주고 야고보는 죽이셨을까? 제가 밤새도록 고민해보고 다 뒤져봐도 답이 없어요. 살리시려면 다 살리시든가 죽이려면 다 죽이든가. 근데 왜 누구는 똑같은 교회에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고 또 베드로는 또 살리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니 더 가면 왜 교회가 하나님 예수 잘 믿겠다고 몸부림치는 교회를 막 축복을 부어주셔도 시원찮은데 왜 잘 믿겠다고 하는 교회가 끊임없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박해를 당해야 되나? 이해하기 어렵죠. 이 사람들이 예수 안 만났으면 고통당하지 않았을 일들을 예수님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그때부터 이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지 저의 낮은 IQ로는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아무도 답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는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 질문은 모르는 데 내버려 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꼭 물어봐야겠어요. 왜 그때 그러셨는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벌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원래 그렇다라는 전제를 두고 보면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계속 전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의 실마리는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한번 살펴보세요. 오늘 이야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헤롯이 여기에 더 정확하게는 아그리빠라고 하는 사람이 그 분봉왕이 돼서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리고 아예 작정을 해서 교회를 없애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교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여기 뒤에 보면 또 다른 야고보가 나오는데요. 초대교회 야고보가 두 명이 중요한 사람이 있죠. 하나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 야고보가 있고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 여기서는 그 세베대 아들 야고보인 것 같습니다. 그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도 바로 잡아가지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처형하기 위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내시는 그 일이 오늘 12장의 주 내용이죠.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첫째, 헤롯으로 대변되는 이 세상의 정치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 힘이 교회를 향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들의 힘으로 괴멸시키려고 교회를 작정하고 달려들어 무너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땅의 교회,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 세상이 등을 돌리고 난 다음에 인류의 역사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탐욕에 물든 인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헤조모니를, 권력을 끌어안아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싶어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없애버리고 욕심 많은 인간들이 자기의 세상을 만들려고 해왔던 그 흐름이 가장 강력한 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사탄이 아담에게 유혹을 하면서 했던 가장 강력한 미끼도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말에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아담의 마음이 일순간에 돌변해 버리게 됩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것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겠다라고 하는 욕망의 표현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도 세상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하는 똑똑한 사람들, 그러나 그 마음이 더 깊은 것에서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 이 세상을 끌고 나가는 중요한 힘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농담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어느 목사님이 천당에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집사님이 오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막 튀어나가셔서 끌어안고 뽀뽀하시고 막 이러고, 또 장로님 오시니까 막 그 더 난리를 치시는데, 목사가 이렇게 한 명 천당에 왔는데 하나님이 여기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일어나시지도 않고 어머 왔냐? 그리고 이렇게 전혀 시큰둥해서 그 목사가 굉장히 빈정이 상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주님 어떻게 집사가 와도 그렇게 기뻐하시고 막 용수철 튀어나가듯이 나가서 그렇게 버선발로 맞이하시고 장로도 맞이하시는데, 아니 목사가 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꼼짝도 안 하시고 그렇게 쳐다본 척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신 말이, 너는 내가 일어나면은 네가 여기 앉으려고 그러잖아.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목사를 음해하고 싫어하는 상처받은 집사가 만든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목사만 그랬겠습니까?
주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싶었던 것이 목사만은 아니겠죠. 목사가 제일 많을 겁니다. 그러나 목사만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동정업자로서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요. 결국 인류의 자리가 주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고 싶어 했던 게 인류의 역사죠. 지금도 하나님의 자리를 그대로 예수님의 자리를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려고 작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에서 내버려 둘까요? 저는 늘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구테타를 일으키신 적이 있나요? 정당을 만드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게릴라를 만들어서 정보를 정복하려고 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 외에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 끌어안아주고 잘못한 사람들한테 네 곧다이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살았는데 이 세상의 권세가 예수를 참아준 시간이 3년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사에서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정말 충실하게 예수에게 충실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에 의해서 죽어나갔습니다. 예수의 제자들 전부 다 순교의 면류관을 썼고요. 교회사 속에서 예수에게 충성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한 명도 제대로 산 사람이 없습니다. 대신 누가 번성했을까요? 예수의 자리를 차지했던 황제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예수의 자리를 차지한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세상을 만들었던 그 세상에 고개 숙였던 자들, 느부갓네살에게 고개 숙이고 다리우스에게 고개 숙이고 그 다음에 고레스에게 고개 숙였던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그 체제에 거절하는 바로 그 순간 그에게 맞닥친 현실은 사자굴이었고 불속이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서적 삶을 살겠다고 결선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이 이 땅의 권세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시민권이 대한민국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이라고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건 대한민국 헌법보다 더 위에 성경이라고 고집해 보시고 그 삶에 헌신하는 순간 우리는 사방에서 광신자로 사방에서 그 다음에 종교에 미친 사람으로 예수쟁이로 더 나가면 자유주의로 더 나가면 종북 좌파로 오해받으면서 끊임없이 비난을 당할 것이고 더 나가서는 정부가 권세자들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교회사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의 왕국이 차지해서 자신들의 탐욕의 정신으로 자신들의 육신의 정형으로 이색의 자랑으로 세상을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 체제에 순응했던 사람들은 그 체제에서 만복을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천수를 다하게 되었지만 그 체제에 대하여 노라고 저항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수많은 사방에서 쳐다보는 이상한 눈빛과 조롱의 그 비난 속에서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마치 똑같습니다. 일제시대 때 그 일본의 총독부에게 순종하면서 배일하고 친일했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장도 하고 총장도 하고 그 다음에 총회장도 하고 판검사 다 하고 자식들 전부 다 동경유학 보내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 체제에 저항하고 만주로 갔던 사람들 하루하루 사는 게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뻔히 보는 것과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거보다 더 맹렬한 어려움 속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세상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법,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주고 오리를 가면 십리를 가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치는 이 법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2대 더 강하게 날려라고 하는 세상의 가르침하고 경쟁할 수가 없지요. 세상은 이겨야지 사는데 내가 쟤를 죽여야지 내가 올라가는 경쟁에 살아남아야 그것이 위너가 되는데 주님은 낮은 것이라고 굴리 말지 말고 섬기라고 전혀 다른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법을 이 세상에서 지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면 너만 잘났느냐고 너만 예수 믿느냐고 꼭 그따위를 믿어야 되냐고 온갖 그 비난과 그 조롱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그렇게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영등포에서 노숙자들 사역하는 친구가 있어요. 또 다른 배씨인데요. 저랑은 전혀 성질이 다른 배씨입니다. 네. 결혼도 깨졌어요, 나중에. 아내가 그 삶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들이 뜯어 말려가지고, 배 목사 꼭 그렇게 사역을 해야 되나? 꼭 노숙자들하고 섬겨야 되나? 그냥 정상적으로 좀 가서 남들처럼 그냥 지역 목회하면 될 텐데 꼭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꼭 그 길을 가야 되나? 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제 친구가 아프리카에 멀쩡한 교회를 내버려 두고 강남의 교회를 내버려 두고 저 모잠비크에 선교하러 가서 간지 1년 만에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꼭 아프리카 가야지 꼭 선교하고 그렇게 해야지 예수님 믿는 거니? 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웬만하면 좀 서울에서 좀 번듯하게 목회하면 될 텐데 꼭 애들 데리고 마누라 데리고 그 낯설고 힘든데 꼭 가야 됩니까? 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이제 적당히 하고 좀 돌아와서 좀 적당히 살지. 또 제가 아는 분들은 또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아이들 데리고 오는 일 하다가 지금 잡혀 계신 캐나다의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저랑 잘 아는 친구가 캐나다 유학할 때 그 교회 다녔대. 자기 담임 목사님이시래요. 그런데 그냥 캐나다에서 그냥 편하게 목회하면 되고 거기 큰 교회 목사인데 뭐 이게 있다고 또 북한에 가가지고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언제 돌아올지 죽을지 모를지 그렇게 살지요. 우리 모두가 꼭 그렇게까지 그렇게 유난을 떨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나라고 우리 같은 예수쟁이들도 같은 목회자들도 그렇게 뜯어 말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신 그 길이 자기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제대로 가려고 하는 순간 그는 북한에 억류될 수밖에 없고 아프리카의 재단에 자기의 아내를 바칠 수밖에 없고 가족을 팽개치면서 길바닥에서 그렇게 거지처럼 그 좋은 공부를 한 사람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는 순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걷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세상은 그들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게 아니라 걱정과 조롱과 거기에 심지어 비난과 욕설까지 올 때가 있지요.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나섰는데 세상은 그들에게 예수 잘 믿는다고 박수 보내는 게 아니라 야고보를 잡아다가 죽이고 그 멀쩡한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문에 쳐놓고 그의 양손에 샷골을 끼고 도망갈까 봐 밖에 안쪽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이 세상이지요.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게 잘해준다. 세상이 교회에게 박수를 보내준다. 무슨 일일까요? 네가 내 편 됐다라는 겁니다. 네가 내 말 잘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 인류의 역사 가운데 세속의 권력이 교회에게 박수를 보내주는 것은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똑같아졌다라고 하는 가장 증거입니다. 교회에게 세상이 돈을 준다. 이거는 네랑 나랑 같은 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와 세상이 어쩌면 정상적인 관계는 세상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쟤 때문에 내가 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힘드는 거예요. 서로 간의 이 갈등의 관계가 세상 속에 타락한 세상 속에 타락한 아담이 지배하는 세상에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복판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사람들과 그 바벨탑의 주인공 아담의 무리들과 겪는 가장 정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모인 공동체인데 가장 기가 막힌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 교회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기가 막힌 스토리는요. 그 헤롯이 야고보를 죽인 것보다 더 참담한 건요. 지금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얼마 전에는 야고보가 죽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의 핵심인 베드로가 감옥에 끌려갔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5절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옵니다.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교회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들에게는 야고보라고 하는 당신의 지도자가 허망하게 죽은 바로 앞에 사건이 있었고요. 또 다른 지도자인 베드로가 잡힌 또 다른 위기의 상황이 있었어요. 교회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간절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야고보처럼 죽이십시오라고 기도했을까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시오 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베드로 없으면 우리 교회 망합니다. 야고보도 갔는데 베드로까지 가면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살려주시오 라고 교회가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여기에 기도 제목을 써있지 않았지만 이거를 추론을 못하면 우리는 아이큐가 36인 거죠. 예, 분명히 이 기도 제목은 한 가지였을 거예요. 베드로 살려주시오.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중언부언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교회가 집단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을 때 교회의 반응이 뭡니까? 여자아이가 와서 베드로가 살아났다고 그 기쁜 소식, 베드로의 부활을 선포했으나 교회가 뭐라고 들었습니까? 예, 미쳤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게 베드로라면 그거는 베드로 진짜 리얼 베드로가 아니라 귀신 베드로, 여긴 천사라고 말했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베드로의 귀신이 왔을 거다라고 말한 거죠. 자기들 스스로가 베드로는 마땅히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그들이 하나님께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의 경험과 룰에 근거하면 베드로라고 별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가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헤롯이 작당을 했어요.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착고를 씌우고 철통 경비를 세워서 부활 그 6월절이 끝내는 날 사람들 앞에서 공개 처형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 상황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이건 끝난 거예요. 이게 처음이 아니라 이미 앞에 야고보라고 하는 신뢰가 있어요. 그거를 봤을 때 논리적으로 베드로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분명히 기도했대요. 그러나 그들은 헤롯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라고 하는 이것은 헤롯으로 드러난 정치적 현실에 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 믿음은 종교적 믿음이 헤롯의 정치적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군의 주라고 말하지만 이 나라의 주인은 헤롯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한 거죠.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도 베드로의 탈출을 구원을 믿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요. 그것도 하나님께, 그것도 아주 간절히.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보다 우리 앞에 철권을 휘두르는 헤롯의 권세가 더 강하고 헤롯이 지배하는 그 힘이 더 압도적이어서 우리가 우리끼리 기도하고 모여 예배하지만 이것은 결코 이 세상에 진정한 힘이 하나님은 진정한 왕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는 진정한 어떤 영적인 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이니까 기도해요.
모였으니까 하나님을 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라고, 진정 아그리빠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고 교회가 믿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또 다른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그 앞에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지만 정작 대부분의 우리들은 여전히 이 땅의 주인은 한나라당이고 한나라당의 대통령이고 국회의원들이고 대기업의 주주들이고 그들의 CEO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유의 왕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종교적인 것이고 그건 영적인 것이고 그건 너희들만의 리그에서 쓰는 은어고 그것이 실제로 이 세상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다시 뒤에 가서 헤롯 뒤에 줄 서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헤롯에게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믿지만 하나님께 제사하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는 헤롯의 신민으로 충성을 다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제일 중요한 거라고 믿고 살아요. 결국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11시부터 12시까지,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10시부터 12시 반까지 드리는 이 시간과 이 공간 안에서만 하나님이지, 이 시간 밖, 이 공간 밖의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헤롯의 세상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있지만 정작 그분 앞에 믿음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세상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이 내려왔던 우리들의 실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를 계속 끌고 나가는 주체는 헤롯이 아니고 마리아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헤롯은 죽이겠다고 광분하고 교회는 기도하지만 하나님 앞에 신뢰하지 않았던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상황이 여러분 무엇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겠다고 하는 바로와 이집트의 군대, 그리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끊임없이 경험했지만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등 돌리고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그 앙탈을 부리는 그 불신의 덩어리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복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하고 너무나 구조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얘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것처럼 적어도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한 이래로 세상의 구조는 너무나 바뀌지 않아왔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탄압하는 세상과 불신하는 하나님의 종들 안에서 이 세상을 끌고 왔던 그 힘은 헤롯도 바알도 바로도 아니고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들의 탄압과 불신 속에서 이 세상을 끌고 나가시는, 그리고 이 세상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리고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불신과 그 다음에 이 패도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나가시는 거죠. 누구도 믿지 않고 누구도 지원하지 않지만 베드로를 구원하시겠다고 그 현장으로 달려가신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것이 유대 광야이든 아니면 갈릴리의 폭풍우 속이든 그들을 살리겠다고 버선발을 벗어놓고 물 위를 달려가셨던 예수처럼 오늘도 그 사람들이 군대로 겹겹이 그를 지키고 창살로 가두고 그 다음에 수갑으로 착고로 그의 몸을 영어해 놨지만 그 한밤중에 베드로를 찾아가신 분은 하나님의 사자였던 하나님 그분이셨고 당신의 사자를 보내신 하나님 그분이 가서 자는 베드로를 깨우십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고 있었던 모든 착고들을 풀어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띠를 띄우고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겉옷을 입힌 다음에 그 다음에 옥문을 여시고 그를 바깥으로 끌고 나와 그를 지키고 있는 파수꾼들의 틈 사이로 그 베드로를 끌고 나오시지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아니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기사와 이적 같은 이
이 우리의 현실이 지금도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을 만한 만큼 선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잘 보이실 만큼 대단히 잘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그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을 따르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는 이 불신의 집단들 속에서 그것들과 상관없이,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살려내시고, 그들이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먼저 내시고, 그들 예수님 앞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돌아섬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찾아가서 그를 다시 살려내시는, 자기의 적대하는 세상에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다 쓸어버리거나 자기를 배반하는 그들을 전부 다 물속에 수장하시지 아니하고, 마치 처음에 그 흑암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불신과 우리의 모든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러기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시간 흑암을 빛으로 다시 빚어내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건이 우리의 배반을 또 다른 응징으로 되갚지 아니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다시 뒤집어 엎어내시는, 우리의 머리로서는,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세상의 이치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말도 안 되는 바보와 같은 사랑과 헌신과 결단과 역사가 이 세상의 그 악함과 우리의 그 불신에도 불구하고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베드로를,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교회를, 다시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다시 건져내시고, 다시 창조해내시고, 다시 살려내시고, 다시 세컨드 찬스, 서드 찬스, 포스 찬스, 그 찬스를 끊임없이 반복해내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이 오늘도 대폭발을 경험하지 않고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 미친 세상 한복판에서도 다시 온전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무엇에도 우리의 미래를 신뢰할 수 없는 이 불안정하고 위태로운 세상에서 내일을 기대하고 다시 잠자리에 들 수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의 믿음에 있다면 제가 이 압력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제가 착한 것에 비례해서 우리 교회가, 제가 유능한 것에 비례해서 우리 교회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저울질해서 요만큼 주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뒷걸음을 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라고 이 교회와 얼마나 다를지 잘 모르겠습니다. 발버둥치지만 연약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나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감옥으로 잡혀 들어가는 그 불행하고 위태로운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이고 우리는 그저 형편없는 불신의 괴수들이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옥 밖으로 불러내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스스로 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가 또 내일을 꿈꿀 수 있고, 이 멸망할 것 같은 한국 교회가 또 내일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저에게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에게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절망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권세자분들에게 두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일하셔서 당신의 세상을 그 탄압하는 적대하는 권세와 믿음 없는 교회 한복판에서 여전히 당신의 시간과 방법으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또 소망을, 그리고 사랑을 두시기를, 그 속에서 우리가 평안할 줄 우리가 기대해 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은총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잘하면 한 발 앞으로 가게 허락하시고 못하면 뒤로 물러게 하시는 그 계산이 아니라 우리가 끊임없는 배반과 실망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당신의 나라를 향해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박해하는 세상의 위협에 겁먹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 스스로를 좌절케 하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뒤를 더듬더듬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요, 우리의 믿음 없음임을 고백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가 그렇게 한 발 한 발 주님 따라가다 언젠가는 주님 배반하고 주님 속삭이던 우리들이 주님 당하신 그 십자가 옆에 우리의 십자가도 함께 꽂을 수 있는 날이 오게 될 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가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가 여린 가운데 시작하여 기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키워주셔서 언젠간 일어서게 하시고 언젠간 걷게 하셔서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 지고 당당히 꿋꿋이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 행하실 역사를 또한 믿으며 그 믿음이 더 온전해지기를 소망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